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어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찬양대가 세계 모든 현장 살리러 가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세상 살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연약할 때가 많죠.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에게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예. 세상 살릴 답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절대 망하는 법이 없죠. 언약의 백성은. 여러분들이 그 응답 가지고 또 이번 한 주 마음껏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임직자들 우리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중직자들을 임직하는 부분에 공고를 하고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전부터 우리 당에서는 많은 의논과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결론적인 이제 방법들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꾼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뭐 장관을 추천해 올린다 그러면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막 달라들어 가지고 흠집내기에 막 힘을 쓰고 꼬투리를 잡아서 과거를 다 들춰내고 사실은 올바른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흠과 티가 없는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일꾼 누굴까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른 거죠. 교회에서 일꾼을 뽑는 데는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티가 없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요. 찾아내는 게 아니고 저로부터 시작해서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 담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꾼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목사인 저도 흠이 없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절대 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찾아 세우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기도 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세우신 일꾼들. 그래서 여러분들 생을 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24시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걱정은 우리 교회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생일이 닥치면은요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는요 산으로 도망가세요. 저밤 10시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내려오세요. 왜냐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나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교회 직분자들이 무슨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내 생일을 왜 챙기냐. 그래서 이제 그거가 너무 불편하셔서 이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희 여섯 형제는 생일을 한 번도 안 세보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생일을 안 세시니까 뭐 저희들이 생일 뭐 파티를 해주세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한번 이제 교단에서 이제 가장 어른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총회장으로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아버님이 뭐 기업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하나 하신다고. 옆에서 제가 엄청 꼬셨습니다. 설득하고 막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시대에 우리 예일교회가 또 중요한 이런 어떤 많은 응답들 속에 해야 될 이유들을 막 정말 한 달 넘게 설득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하시긴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 전반에 깔려 있거든요. 간증자를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오시고 무슨 이렇게 굉장히 현장에서 사역을 잘 하시는데도 절대 드러내려고 안 하시고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분위기도 해요. 그런데 임직할 때 이번에 방법이 좀 바뀐 게 제가 장로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까지는 장로님들이 쭉 명단들을 두고 1차적으로 선별을 다 해서 그거를 이렇게 드러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심사를 장로님들이 하다 보니까 모든 화살이 장로님들에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틀을 좀 깨시고 새 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청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영적인 도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훌륭해서 자기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아니었고요. 굉장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는 도저히 설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에 숯불을 지지면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이 황폐된 땅, 이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러 나를 위해서 누가 갈 거냐. 그때 이사야가 바로 대답합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우리 후대 사역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 복음 회복하는 운동에 여러분들이 내 남은 생애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중심의 고백들이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게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마게도냐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빌립보 지역을 처음 바울의 전도팀이 들어갔죠. 그때 루디아라는 여인이 아주 강건하여 강하게 구원해서 전도팀들을 붙잡아놔요. 우리 집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해 주십시오. 그게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고 세계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틀이 되어졌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강건하는 마음, 강하게 여러분들이 탁 결단하시고 이렇게 도전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중요하게 이거는 기도로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람을 선별해서 이것저것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우리의 중심의 고백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일꾼들을 뽑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 보면 임직식이 진행되어지면 항상 이렇게 뭔가 말이 많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틈이 이렇게 생길 교회들을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틈을 다 메꿔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진짜로 갱신의 기회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신을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진짜 현장이 필요로 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래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뭐 좀 그렇다 치고요. 4년 일반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이걸 진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요? 내 모습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 되어지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제 모습이 너무 크게 보이는데 그때 제가
멈춰 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하나님, 이러이런 진짜로 세상 살릴 수 있는 답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들, 그게 제 과거에 굉장히 저에게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3년 대학원 과정을 끝내고 나서요, 강도사를 딱 인허를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강도사 고시가 한 달 동안 보는데요, 33과목을 봐야 돼요. 뭐 정신없이 봐야 되는데, 뭐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자격이 되나?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초심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간이었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게 되어졌을 때 제가 벌써 횟수를 따져보니까 한 20년 됐더라고요, 안수 받은 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처음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고백들을 지금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게 횟수가 지나면 몸에 익잖아요. 그리고 익숙해져요. 그런 어떤 그냥 아무 가치 없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도록 그런 고백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많지만 여러분들 앞에 오늘 또 말씀을 들고 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 이사야처럼 루디아처럼 그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임직하는 모든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것,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냐?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답이 오는 걸 우리가 참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있을 때는요, 막 너무너무 많은 감사와 막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복권, 로또 당첨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삶이 다 무너지고 가정 깨어지고 완전 폐인된 거 아시죠?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래도 간혹 몇몇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많이 생긴 돈, 우리가 말하면 세상적으로는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정말 적절하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쓰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그건 그릇 차이예요. 그릇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응답부터 받으면 그거는요, 완전히 실패의 지름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돈 갑자기 생기니까요, 자기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릇이 전혀 안 돼 있는데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무너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지역에 산으로 딱 둘러막혀 있어가지고요, 완전히 이렇게 막혀 있는 동네, 그래 농사 짓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터널이 뚫렸어요. 시내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수백 배가 뛴 거예요. 갑자기 농사 짓던 분들이 재산이 뭐 100억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수십억이 생긴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 차를 완전 최고급 차들요, 뭐 여러 대 놓고 이렇게 막 운전하고 다니시고, 갑자기 기사들도 두고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 그리 되니까요, 삶이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깨어지는 데도 많고. 나중에 저는 그런 그 동네에 세워져 있는 교회, 우리 학교 다니면은요, 여기 게시판에 그런 어디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합니다, 뭐 이런 공고문이 뜨거든요. 그럼 밑에다가 학생들이 장난을 쳐요. 이 교회는 가면 죽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소문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그 교회는요, 굉장히 뭐 돈이 많은 교회다 보니까,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동네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뭐 사례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줘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어떤 식이냐니까요, 많은 장로님들이 사례를 주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에게 돈 주듯이
너무 마음이나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감사하고 교회를 섬겨 이게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집에서 와서 교회에 와서 일하는 일꾼처럼 부리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릇은 준비 안 돼 있는데 뭔가 갑자기 큰 게 딱 응답처럼 다가오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더 무너지게 되어지는 실패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다 그렇진 않죠.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응답이 오면 엄청나게 잘 활용하고 큰 축복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도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꼭 살펴봐야 될 부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그 첫 번째로 생각에 가는 부분입니다. 생각이 조금 잘못됐어요. 생각이 어려워요. 생각이 힘들어요. 많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생각이 굉장히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듣는 대로 내 삶이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나는 잘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누리는 사람인가 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좀 틀렸어. 이런 생각들이요.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 새벽에도 저에게 해외에 있는 렘넌트가 문자가 새벽에 왔어요. 시차 이런 걸 잘 몰라서 보냈겠죠. 갑자기 새벽에 잠이 깨서 문자에 답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한참을 어떤 문제냐니까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완전히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언약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언약이 있으면 절대 안 흔들린다는데 나는 왜 그렇게 잘 안 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모양으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내가 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쭉 제가 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는 완벽해지는 게 아니야. 네가 흠이 없어지고 티가 없어지고 완벽한 사람으로 쓰고 훌륭해지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고 나나 너나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부족해.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 있을 때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다니면서 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네요? 그래, 바꿔야 돼. 제가 그렇게 새벽에 답을 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생각을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힘들어 있어요. 사실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절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빨리 바꿔줘야죠. 요셉을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응답도 못 받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 그랬으면요,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 됐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래요. 그리고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야 진짜 응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데 거기에 그냥 잡혀 있고 빠져 있어요.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왜요? 잘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 구원의 비밀들을 가지고 우리를 그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의 축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잘 안 돼. 내 모습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우리 낮예배 시작할 때마다,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부르는 찬양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으면 나는 항상 안 돼. 나는 항상 부족해. 나는 항상 모자라. 나는 항상 실수가 많아. 나는 깨끗하지 않아. 예.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요 이끌려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걸 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내가 완벽해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노출돼서 사는 거. 절대 불가능한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가능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생각도 생각이지만 마음에는요 엄청난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이 될 리가 없죠. 다 놓치고 살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갖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자라면서요 상처투성이었어요. 상처 속에서 뒹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다른 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들, PK라고 하죠. 목회자 자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요 더 힘들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있죠. 목회자 자녀는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 혼자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입방아 찍으면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뭔가 대화가 되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끼리 모이시면 돼요. 교회 안에는요 목회자 자녀가 없어요. 혼자밖에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응어리들을요 풀 데가 없어요. 나 혼자만 나는 이래. 나 혼자만 나는 이렇게 어려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어. 왜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PK였으니까 그런 상처에 뒹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PK 수련회가 이제 우리 덕평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파송 예배를 제가 메시지를 담당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저는 PK 첫 번째 1회 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PK들이 몇백 명이 다 와서 앉아 있는데요.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는 바윗돌들이에요. 바윗돌들. 전혀 메시지 들어가지도 않고 찬양 가사 하나도 그냥 다 튕겨 나와요. 눈물이 날 만큼 그들의 모습이. 왜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렇게 그냥 앉아 있는 아이들, 상처로 완전히 꽁꽁 묶여 있는. 근데 첫날 밤, 둘째 날 밤이 지나면서요.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나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도 힘들었는데 PK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이게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사람들이 많고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비슷하네? 우리 대화하면서 은혜로 넘어섰던 사람들, 선배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많이 풀리는. 그래서 지금은 PK들이 굉장히 은혜롭게 집회를 합니다. 그런 상처들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상처가 돼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이었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저에겐 답이 됐어요. 나는 왜 이런 문제 속에,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환경을 만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절대 흑암세력에게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놓치는 법도 없으세요. 오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단어가 저에게 탁 붙잡아지면서요 정말 많은 상처들이 저에게서 툭툭툭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막 상처를 털어내려고 막 몸부림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나는 실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안고 있는 마음, 머리, 뇌 여기에는요 세상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각인돼 있어요. 각인은 뿌리를 내리고 체질화되어지죠. 한 주에 한 번 예배하는 거 가지고는 각인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 나가면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게요 세상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식,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각인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생각은 또 다시 어려워지고 마음에는 또 이리저리 많이 깨어져 있고 이 머리와 뇌에는요 세상 것들이 또 들어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자꾸 황폐되어져 가는 거예요. 황폐되니까 기도도 안 되죠.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요 생각은 이미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는 안 되고 어쩌고. 그래서 기도하면 자꾸 근심 기도, 염려 기도, 걱정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황폐된 상태. 사단이 노리는 건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함에 들어와 있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뒤집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건드릴 수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들을 이 축복의 자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딱 세우셨어요.
그럼 뭐 하느냐? 자꾸 생각, 마음, 여러분들의 그 뇌,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건드려서 영원히 황폐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속아버리도록. 그게 하는 게 사단의 최고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여러분들 거를요 가로챌 수가 없어요. 속여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거의 100% 다 속아버려요. 거기에 우리는 판단도 하고 선택도 해야 돼요. 근데 뭘로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게 아니고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능력, 내 경험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니까 자꾸 실패가 또 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자꾸 어려워져요.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황폐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이 오면 속지요. 판단이나 선택함에 있어서 내 기준대로, 내 수준대로 하니까 또 실패하죠. 결국 삶이 어떻게 되어져요? 무기력해져요. WRC 하면 우리 한편에서 핀체컵이라는 제목으로 상담을 이렇게 해줍니다. 렘넌트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상태를 적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무기력이에요. 나는 너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요, 손도 못 대고 있는 게 지금의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이기도 해요. 왜요? 이게 계속해서 도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응답받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부터요 완전히 그릇이 딱 바뀌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응답보다 더 중요한 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는 우리의 영적인 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 대한 본문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심부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일에 항상 있었던 사무엘의 영적 상태 어떠하겠어요? 다른 거죠. 여러분, 똑같이 사무엘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엘리라는 대제사장 밑에 자녀가 둘이가 있었어요. 아들이. 거기도 제사장의 반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완전 정반대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그 앞에 보면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 여호와를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의 중요성도 다 놓쳤어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니까 나중에 전쟁이 터졌는데 완전히 멸망해 버리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떠합니까? 오늘 18절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그 사무엘, 21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음을 알고 예배하고 그분의 것들을 기억하며 서 있었던 사무엘, 영적 상태가 딱 달라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요 관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는 영적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니까요, 눈 덮인 철길. 눈이 다 덮여 있어요. 안 보여요. 영적인 상태가요. 내가 이런저런 실력을 쌓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도 몇 개 가지고 있고 좋은 학벌도 있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배경도 있고 실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이렇다, 다 덮여 있어요. 그게 우리는 더 잘 보이죠. 눈 덮인 철길처럼. 철길은 안 보이고 눈이 다 보여요. 근데 기차가 가면 어디로 가요? 철길 따라가지 위에 눈 따라가지 않아요. 내 학벌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영적 상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상태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거, 거기가 가장 중요해요. 오늘 제목이죠. 가장 중요한 것. 예배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복음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찬양 회복하는 거. 찬양은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회복해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행했던 그것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마어마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어렸을 때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을 만한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전달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 어느 정도로 됐는지 아세요? 이게 사사시대하고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250년, 300년. 거의 250년, 300년 가까이 말씀이 끊어져 버리고 희귀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싶은데요,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싶은데요, 준비돼서 그 응답을 누릴 사람이,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적 상태가. 근데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고 눕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속에서요, 영적인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중요한 사역들이 시작되어졌는데, 성경에 19절,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말로 뱉는 거, 기도한 거 땅바닥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고요, 다 응답으로 왔대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자녀들을 두고, 형제들을 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들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언제 오는 응답인지 아세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졌을 때 오는 응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7장 5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운동을 펼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어요. 다 무너져 있는데요, 그걸 완전히 개혁해내고 회복해낼 수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회복 부흥 운동을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런 정말 중요한 응답이 사무엘에게 임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잠깐 예배하시면서 영적으로 힘을 좀 얻었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앞에 하나님은요, 시대를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한 시대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렸잖아요. 딱 한마디로 성경은 요약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실수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던집혔던 사람, 이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하며 그 안에 거했던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 있던 노아와 사무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시대를 맡기죠. 그걸 더 넘어서서 13절, 7장 13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에는요,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이 그쳤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250년, 300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그 재앙 같은 전쟁이요, 끝나버렸어요. 블레셋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셨어요. 이게 영적 상태가 준비된 사람이 받는 축복입니다.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가장 중요한 거,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말씀 회복하고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그런 은혜가 내게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내 모든 상황들을, 상태들을 하나님이 뒤바꿔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완전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는 두 번째입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조그마한 잘못된 선택 하나예요,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쌓아놓은 거 다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죠.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을 하는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 달라요. 인생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모습을 기준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부르신 거, 그리고는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했죠.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그게요, 10년 넘게 광야 생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거기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생각도 뺏기지 않고 마음도 상처 속에 뒹굴지 않고 뇌가 세상 것들로 각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를 다 지킬 수 있었던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벌레보다 못한 나, 버르지만도 못한 야곱아. 그런데 그 뒷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손으로 딱 붙잡으셨어요.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손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실수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수많은 연약함들, 실수들, 넘어지는 것들 저에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있는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저를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너를 딱 무게를 달아보고 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택하셨대요. 그리고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겠대요. 넘어지면요, 더 꽉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흑암 세력의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이 부르심을 알고 누리는 사람, 이것대로 인도받는 걸 보고 성령 인도라고 그러고요, 이 능력 붙잡고 있는 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가지고 응답, 하나님이 이런 응답이 와야 돼요, 저런 응답이 와야 돼요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에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배경, 영적 사실이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이건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알 수도 없고 이 말을 해도요,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 최고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 훈련 받으면서 단어 3개 영어로 써있는 단어, 우리 어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원네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요, 모든 상황 속에 우리한테 합력해서 손을 이루세요. 이번에 우리 WRC 주제가의 가사의 뒷부분이요, 이 세 단어에 풀어진 내용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구원함의 축복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지옥의 종노릇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신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이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끝까지 보호하셔요. 보혜사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치시겠습니까? 지난주 메시지 기억하시죠?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하신 그 말은 지구가 멈춰버렸어요. 자전이 움직이던 지구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고 지구도 멈추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그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군 천사를 부리는 거는요, 심부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그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까지 심부름하는 거, 예, 천사들이요. 하나님 응답하시면 그걸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또 가지고 내려와서 심부름하는 거, 예, 주의 천군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걸어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현장마다 흑암 세력들이여, 흑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엄청나게 괴롭히는 사람들, 악인들 참 많죠. 시편에 너무나도 많은 악인들 때문에요, 괴롭고 힘든 고백들을 많은 시편 저자들이 했어요. 근데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들의 생명줄을 딱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딱 틀면 끝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는데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오늘 예배 때 들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요. 아니면 정 나는 바빠서 다 너무 깜빡깜빡 잊어요.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아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렘넌트들에게도 묵상하라고 부탁을 하죠. 묵상은요, 쉽게 표현하면 머무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 단어에 머무르세요. 멈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대. 나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환경이 너무너무 꼬여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요. 상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세상 것에 매이지 않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는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거든요. 읊조린다는 말은 고백을 말해요. 고백을. 입을 벌려서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배경은 하늘에 속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찬양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곡조를 따라서 하는 고백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읊조리는 묵상의 비밀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일부러라도 정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에 아침에 눈을 딱 떠서 바로 하셔도 돼요. 나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그 응답들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 가정에 든든한 영적인 배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증인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가장 중요한 거, 응답은 그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얻도록,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누리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세상 것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들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